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지식과 사랑과 자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교만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은 나쁜 것이고 사랑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만 가지고서 이것이 다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주장을 하게 되면 교만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이제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계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덕을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막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됐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이게 참 말이 이상하죠. 아는 줄로 알아야 되죠.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하게 해야지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식, 머릿속으로 아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분명히 머릿속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했다고 다다? 그런 것은 이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 이해했다는 것으로 다 됐다? 그러면은 그는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지식과 사랑을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자,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지식은 나쁜 것이고 사랑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어느 선까지 그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랑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식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뭐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 지식 문제예요. 자, 우상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속리산 가면은 아주 거대한 불상이 있잖아요. 중국에나 뭐 이런 데 외국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불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 앞에 가면은 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그건 뭐예요? 우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예요, 나무 쪼가리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에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라고 하는 불리는 존재가 많지만, 그러나 참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낳으셨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재료가 남아서 만들었나요? 왜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천지 창조를 왜 하셨어요? 자녀에게 주려고. 우리가 열심히 왜 살아요? 우리 새끼 주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식 주려고 천지를 창조해서 자녀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 다음에 수명은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돼버렸죠. 죄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누굴 보내신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될 것을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말씀하셨고, 그리고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를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죽는 존재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고, 떠났던 성령이 다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우리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낳았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깨졌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죠. 만물이 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다시 존재하는 존재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상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 이런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지식이 필요하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이 지식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없어요? 없어요.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지식이 다 있습니까? 다 없습니까? 예,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새신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라면서 배워서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상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다 알겠잖아요. 왜? 세상엔 의뢰 우상이 있으니까. 중국이 그 무신론입니다. 말은 무신론이지만요, 식당 가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관공서에 가거나 어디든지 우상단지가 떡하니 입구에 자리 잡아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신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우상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서부터 봐왔으니까 우상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이건 우상이 잡숫고 남으신 거다, 남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하고서 먹게 되면은 두 신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상은 없는 거지만 마음의 신이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의 제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신에 걸려 있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뭐냐?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살거나 잘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거, 이런 거 아니다.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그냥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자유를 조심해라. 이제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제물,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우상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우상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한 분 유일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불상 앞에 갖다 놓은 거라도
그게 돌멩이 앞에 갖다 놨던 거니까 그냥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으로 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있고 자유롭게 했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같이 간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봤어요. 좀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 사람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우상이 아니니까 먹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보다 해서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제가 먹은 것과 그것을 우상이라고 알고 먹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렇지만 우상이라고 그걸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심령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심령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보다 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멸망하고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만 넘어진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넘어뜨린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 하지만 내 자유를 나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뜨렸죠? 누가 넘어뜨렸어요? 목사인 제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지식, 제가 지식, 우상의 제물, 그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맞는 지식이에요? 틀린 지식이에요? 이게 맞는 지식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니까 먹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이라고 늘 배워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 나는 이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니까 먹었지만 이 사람은 우상으로 알고 먹게 하는 거니까 내 자유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자유해요.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는 나 혼자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염두에 둔 자유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붙인 것이 셋이죠. 지식과 또 뭐죠? 사랑과 자유입니다.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식은 뭐 많이 아는 거 교만해, 그렇게 해서 지식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신천지가 대놓고서 뭐 이제 전도를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저들이 저렇게 발광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제 친구 부인이 저한테 전도를 해요. 신천지가 얼마나 그 성경적이고 그런지 저한테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만큼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지 말라 그러죠. 만나면 흡수되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저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과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 끝이 다른 것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 저거 지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걸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도 맨날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설교도 성경 공부, 설교 안 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는데,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굳이 구분한다면은 설교에서는 그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목적을 갖는 게 뭐냐? 성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저는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저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물론 설교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다 풀지 않죠. 핵심되는 그것만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지식에 능통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나는 이런 것도 알아 하고 자랑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지식만 가지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렇게 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에 지식은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뭘로 표현돼야 되느냐?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도 몰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네. 사랑은 그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는 알았을 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돼? 배려해 줘야 되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관계를 언제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거예요. 혼자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자유가 되느냐? 지금 여기처럼 나는 이게 우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자유이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는 이거는 그 자유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제한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 넓혀야 되는 것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지식을 계속 쌓아 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그래서 너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데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죠. 자, 믿음의 덕이 뭐예요? 관계예요. 믿음의 덕, 믿음의 관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뭐예요? 아까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따라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절제한다는 것은 하는 걸 참는 거예요. 참는 것에다가 인내는 견뎌내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죠. 또 인내의 경건을, 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참고 견디는데 우리가 그 어떤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참는 것을 그런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참기 때문에 그 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이제 더 경건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지식에 뭐가 들어갑니까? 절제, 이런 게 이제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풍족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풍성해지고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것이 풍족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런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성장해야만 맺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비료도 다양한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를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더욱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더욱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써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또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렇게 해서 더해져 나가고 풍성해지게 해야만,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성숙해져 있고, 성숙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지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우리 나시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30살이 넘어서 시집을 갔는데 그제서야 아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다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더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날 안다고? 더 있어봐. 그러니까 지금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어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미 마음을 딸이 돼서 비로소 아는 것도 있고, 알았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더욱 힘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힘쓰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읽기, 암송하기 뭐 이런 거 자꾸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열매가 없는 자가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맹이니까 우선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돼요. 깨끗게 하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데로 향해서 가게 하려고 깨끗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맹인과 같다. 그래서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자유롭게 진리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해요. 근데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남을 포용하면서 누리는 자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서 3가지 단어를 제가 뽑았습니다. 지식은 끝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식만에 매달리게 될 때 이건 교만하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교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은사자들이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박태선 장로도 그 은사가 놀랍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교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교만을 두려워해서 지식을 내려놓는,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식은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은사들을 구하되 그 은사들을 뭘로 사용해야 된다? 예,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예,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해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진리 안에서 말씀을 제바로 알게 되면은 어떻게 자유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남을 해치는 자유가 되지 않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유가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 이것을 추구해 나가고 진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고 자유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